오늘 광야의 교훈이라는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받으면 좋겠습니다. 그 한국에 갓 9급 그 공무원에 합격한 한 청년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이 9급 공무원 이제 합격해서 처음으로 이제 직장에 나갔어요. 동사무소에 나갔는데 처음에 이건 어리버리하잖아요. 처음에 왔는데 첫 번째 오신 분이 남편을 사별한 미망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남편을 사별한 미망인이 찾아와서 제가 사망 신고를 하러 왔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공무원이 된 친구가 본인이십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이 본인이 와야 되나요?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둘 다 이상하죠? 보통 이렇게 동사무소나 우리가 이 소셜 시큐리티 오피스에 가면 항상 본인이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밴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는 정말 습관적으로 이렇게 관습적으로 행동했기 때문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런 말입니다. 어떻게 사망진단서를 띄려왔는데 본인이냐고 묻겠어요. 그리고 또 그렇게 물으니까 본인이 와야 됩니까? 라고 질문하는 걸 보면 그게 별로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내가 지금 왜 살고 있는지, 내가 지금 이 예배는 왜 드려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생각하고 내가 오늘 잘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신앙 안에서 승리할 수 있는지를 생각하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말씀을 보면 신명기는 광야의 이야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어떤 경험을 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은 정말 굉장히 험한 곳에서 어려운 환경에서 살았습니다. 대충 그 여름에 일교차가 40도 정도 된답니다. 자, 얼마나 일교차가 큽니까? 겨울에는 한 20도에서 30도 차이가 난답니다. 그 열악한 환경을 40년 동안 살았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샤워는 생각도 못하고 마실 물도 제대로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그리고 먹을 것도 제대로 먹을 수 없는 것이 광야입니다. 거기서 무슨 씨를 뿌려서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땅은 자갈과 바위와 그리고 잡초와 선인장과 이런 것들로 가득합니다. 동물은 뱀과 정갈과 야생 동물로 가득한 곳이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살아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낮이 되면 허벌판에 어디 그늘을 피할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광야 같은 곳에서 한 시간만 그 태양볕에 있으면 다 쓰러진다는 거예요. 그런 열악한 환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을 지냈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그러면 이유가 있겠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그런 광야에서 살게 하셨을까? 그걸 잘 생각하면 아주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거를 때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광야로 몰아내십니다. 광야로 몰아내실 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를 생각하면, 그걸 잘 생각하고 그걸 잘 깨달으면 그 광야의 삶이 축복의 삶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이 서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신명기는 누구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죠. 어떤 사람들이요? 출애굽한 사람들한테 주셨어요. 근데 거기까지만 알면 부족한 겁니다. 출애굽한 2세들에게 준 이야기예요. 지금 신명기는 출애굽해서 한 1세대들, 애굽에서 출애굽한 1세대는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2세대만 남았어요. 2세대만 남았는데 그 2세대들에게 지금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이제 네가 2세대들이 왜 지금 남아서 뭘 해야 되는 거죠?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말씀을 훈련시키는 게 신명기다. 그 말씀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생각을 갖고 오늘 본문 말씀을 좀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보세요. 첫 번째 우리가 던져야 될 질문이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로 보내신 그런 이유가 뭐냐라는 겁니다. 왜 보내셨을까? 그게 1절에 나와요. 1절. 자, 1절 한번 다 같이 크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여 여호와께서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 그것을 차지하리라. 여기서 이유가 뭐냐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도록 하기 위해서 먼저 광야로 내모신 거예요. 광야를 통하지 않고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약속의 땅을 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과정이었어요. 꼭 가야 될 과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약속하신 그 땅에 가야 되는데 그러면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뭘 해야 되냐는 거예요. 그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해야 될 것이 바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한다는 겁니다.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해야 그 땅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여기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고, 모든 명령이 뭐냐는 거예요. 모든 명령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서 말하는 신명기 말씀이에요. 지금 모세가 얘기한 신명기 말씀이 바로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주신 신명기 말씀인데, 사실 신명기 말씀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모세오경이 있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가 있는데 그 앞에 있는 4권의 책을 다 요약한 책이 신명기예요. 아주 핵심 정리를 한 책이 신명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신명기를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열심히 읽으셨다고 하면 어떤 질문이 생기냐면, 왜 앞에 얘기한 얘기 또 하지? 앞에 다 얘기했는데 왜 또 하시지? 하나님이 앞에 다 얘기했는데 왜 자꾸만 또 얘기하시냐면, 요약한 말씀이기 때문에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얘기를 자꾸만 다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약이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세오경의 가장 중요한 말씀을 요약한 말씀이 신명기고, 그 말씀의 핵심이 사실 오늘 8장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 그러니까 뭐라고요? 그 명령을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거예요. 가나안 땅에 왜 정말 그러면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이 다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성도님들 어떠세요? 하나님 말씀 주시면 그 말씀을 다 지키고 살아갑니까? 다 지키고 살아갑니다. 손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손 들면 간첩이야. 이거는 다 지킬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지키래. 그 이야기는 지킬 수 없지만 말씀을 지키는 삶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왜 중요할까요? 이 사람들이 지금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사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요, 치열한 전쟁을 해야 돼. 가나안 족속들과 치열한 전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전쟁만이 다가 아니에요. 사람을 죽고 죽이는 그런 피지컬한 그런 전쟁도 중요하지만, 어떤 전쟁이냐면 그 후에 있는 영적 전쟁이 더 중요한 거야. 그곳에 가서 이제 전쟁에 승리해도 그들이 믿는 신과 같이 연합하고, 그들이 믿는 신을 만약에 같이 믿게 되고 같이 동참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은 다 멸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건 그냥 전쟁에서 승리하는 게 아니라 내 말씀을 온전히 다 깨닫고 지켜야만 진정한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도 주시는 말씀이에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 진짜 자꾸만 그러잖아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 좋은 차 타는 것, 좋은 집에 사는 게 승리하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그런 물질의 복도 주셨어요. 그렇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조금 힘들어도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삶,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 가슴 속에 두는 삶, 그러면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삶, 그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잊지 않으면,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냥 잘 살다가
그냥 편안하게 잘 살다가 호의호식하며 살다가 그리고 한 발만 탁 그냥 교회에 얹어갖고 살다가 나중에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널 모르겠다 할 수도 있는 거야.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저부터 잘 열심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예? 구원은 하나님이 한 번 주시면 돌이키진 않으시지만 정말 내가 구원을 확실하게 받았는지는 내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아무도 모르는 거야. 그거는 목사님이라고 뭐 장로님이라고 구원이 그냥 딱 떨어진 권사님이라고 그냥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 그냥 나는 이제 여태껏 80평생 이제 열심히 교회 다녔으니까 이제부터 좀 쉬면서 그냥 좀 아프면 안 나가고 뭐 그냥 기도도 안 하고 그게 아니라 죽을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돼.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내 영이 흐트러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야, 정말 수고했다 내 아들아 내 딸아 그런 칭찬을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칭찬을 들으시는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무엇을 배우기 원했을까라는 거예요. 뭘 배우기 원했느냐? 그게 2절에 나와요. 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자 40년 동안 광야를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래요. 기억하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걸었어요. 그러니까 자 지금 출애굽 2세대의 자녀들이 아버지 어머니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어떤 실수를 했고 어떤 잘한 것이 있고 그걸 다 알 거예요. 그러니까 다 평가할 거예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부모가 잘한 것 잘못한 것 하나님 앞에서 잘한 것 잘못한 것 잘 기억하고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면서 너를 낮추시며 라고 말씀하세요.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뭘 하셨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다 낮추셨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낮추셨다. 자 그러면 여기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신다는 뜻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거예요. 40년 동안 하나님이 광야에서 막 그들을 고난 가운데 막 광야 생활을 하도록 한 것은 낮추신다는 건 이거예요. 하나님을 나를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하는 거야. 그 40년 동안 그거 하나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애굽의 종으로 노예로 살면서 그게 너무 꽉 배어 있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그냥 살아갔던 삶이 너무 가득하 있기 때문에 그걸 40년 동안 다 그 독소를 영적인 독소를 다 뺀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다 봤어요. 저게 빠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쓸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과정을 통해서 뭐 한 거예요? 낮추셨다는 거예요. 낮아져야 하나님이 받으세요. 낮아져야. 근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래요. 젊은이도 그렇고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자꾸만 올라가야 돼요. 높아져야 되고 많이 가져야 되고 많은 것을 얻어야 되고 그러면서 점점 젊은이들이 하나님을 멀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더 높아져야 되고 그게 사람이 하나님을 더 멀리 떠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에요. 낮추신다는 거예요. 낮추신다는 거. 그래서 낮추신다는 의미는 이거예요. 내 힘으로만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만 내가 살 수 있습니다라고 그냥 말로가 아니라 이 가슴에서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정말 낮아진 거예요. 그냥 말로만 하나님이 도와주셔가 아니라 가슴에서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라는 그 고백이 이 가슴에서부터. 그래서 내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고백이 내 가슴에서부터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거든요. 성도님들 어떠세요? 그런 고백을 정말 가슴에서 하나님 없이는 제가 하루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세요? 그 고백이 있어야 돼. 그게 있어야 돼. 하나님은 바로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낮춘다는 이야기가 자 3절에 한번 보세요. 3절
자, 너를 낮추시고, 자, 이거 잘 보세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너를 줄이게 하시고,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3절 읽어보죠.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너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자, 이 이야기를 누가 또 인용하셨을까요? 생각나세요?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인용하셨어요. 광야에서 마귀의 시험을 봐 40일 동안 예수님이 금식하실 때 사탄 마귀가 시험할 때 이 말씀을 인용해서 대답하셨어요. 자, 그럼 보세요. 도대체 이 낮추신다는 것, 그리고 지금 만나를 내게 먹게 하신 것은 사람의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자, 이 말씀을 가만히, 사실 이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자, 만나를 먹이는 것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거래요. 그 얘기예요. 근데 만나가 떡이 아닌가요? 만나가 떡이잖아요. 근데 만나는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나를 먹이신 것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고, 만나와 사람이 떡을 먹는 것과 다른 거예요. 이게 왜 다른지 잘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서 지금 그럼 떡이 뭐냐는 거예요. 떡. 여기서 말하는 떡은 바로 그거예요. 사람이 스스로 공급해서 얻는 음식을 말하는 거예요. 스스로 공급해서 얻는, 예를 들면 씨를 뿌리고 열매를 거두어서 그것을 빻아서 떡을 만들잖아요. 쌀을, 그걸 떡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떡은 그러니까 사람이 내가 내 스스로 만들어서 공급해서 먹는 것이 바로 떡이에요. 떡. 근데 사람이 그 떡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는 내 인생을 다 내가 열심히 애써서 노력해서 그 노력으로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뭐냐? 만나.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를 주실 때 어떻게 주셨어요?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거야. 성도들이 아침에 일어나면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그러면 성도는 하늘을 보다가 만나가 떨어지면 그 만나를 먹고 하루하루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이 만나라고 얘기한 것은 전적인 사람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음식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주시는 음식이기 때문에 그게 뭐라고요? 결국 그거를 만나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거예요. 우리가 이런 이야기는 성경에 없지만 이럴 수도 있는 거야. 하나님이 만나를 늘 주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매너리즘에 빠졌어. 그래갖고 매너리즘에 빠지니까 뭐 말도 안 들어. 근데 성경이 안 나오는데 하나님이 이 자식들 봐라. 그러면서 만약에 하루 만나를 안 내렸어요. 하루 안 내렸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게 있었을까요? 없는 거야. 다 쫄쫄 굶어야 되는 거예요. 다 쫄쫄. 만나가 바로 그런 거예요. 만나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셔서 얻는 음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께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늘을 쳐다봐야 얻을 수 있는 음식이 만나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기서 말씀이라는 거예요. 성도가 여기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가 가나안 땅을 점령하고 그곳에서 뭐 음식 이제 씨를 뿌리고 잘 사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는 것. 여호와 하나님을 잊지 않는 것. 그 여호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 그것을 성도가 놓치면 그것을 놓친 성도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성도가 아니야. 하나님이 버리심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낮추신다는 거예요. 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만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더 소중합니다 하는 것을 깨닫는 성도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 성도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이 광야에 있으면서 하나님이 제일 관심사가 뭘까요? 관심사가 그냥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이 직장을 일을 하면서 사업터에서 직장터에서 해야 될, 그리고 우리가 살면서 아파트에서 뭘 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파트에서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내가 할 수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리고 어떻게든 전도하자고 생각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라고 기억하고 생각해야 돼. 그런 성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축복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성도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세 번째 보세요. 세 번째 질문이에요. 자,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그 광야에서 특별히 깨닫고 경험한 건 뭘까? 우리가 광야 하면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곳이라고요? 험한 곳이에요. 제대로 살 수 있는 곳이 아니에요. 광야로 나간다. 광야에서 사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제가 보니까 저도 1년에 한 번 친구 목사님들이랑 한 20년 동안 텐트를 치고 한 일주일 동안 텐트 치면서 같이 그 모임을 갖는 게 있어요. 20년 동안. 오랫동안이죠. 그러니까 미국의 이 서부 지역과 이 중부 지역까지 좋은 데 다 갔어요. 일주일 동안 텐트를 치고 지내요. 목사님들끼리, 가족끼리 다. 어릴 때는 아이들 다 가는데 다 크니까 아이들 안 가. 이제 목사님들만 같이 가요. 그래서 같이 펠로우십하고 그런 시간을 하는데, 갈 때 대부분 텐트를 쳤어요. 야, 근데 이 텐트에서 자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야. 이게 얼마나 추운지. 텐트에서 근데 그거 끝날 때 우리가 텐트 이제 마지막에 왜 이렇게 생고생을 하러 왔는지, 돈 내면서 왜 생고생을 해야 되는지 도대체 모르겠으니까. 근데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텐트를 치는데 사실 다 준비되어 있어요. 화장실도 있고 뜨거운 물도 나와요. 그런데도 힘들어. 근데 40년 동안 아무것도 없어요. 광야에서 사는 게 쉽지가 않아. 근데 이 40년 동안 살았어요. 그러면 그렇게 나쁜 것만 있냐? 그렇지 않아요. 광야 가운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주 특별한 선물을 주셨어요. 뭘까요? 특별한 선물이. 첫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로 나오자마자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땡볕이 콱 치는 거예요. 한두 시간만 있으면 다 쓰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미리 따가시고 뭘 주셨어요? 구름 기둥을 주신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곳만 아주 그냥 검은 구름이 쫙 깔리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여기 있는데 우리가 야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햇빛이 꽉 찌고 있어.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우리가 있는 데만 검은 약간 아주 짙은 구름이 쫙 껴져서 우리 있는 데만 그늘이 생긴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약 200만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나가는데, 지나가면 지나갈수록 이스라엘 백성들 위에만 구름 기둥이 생긴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경험을 할 수가 없어요. 광야에 나오니까 특별한 하나님의 은혜가. 밤 되니까 너무 추워요. 그러니까 그 구름 기둥이 뭐가 생겨요? 불이 탁 들어가니까 히터가 돼. 히터. 따뜻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냥 그 없이는 그냥 덜덜덜 떨어서 그냥 죽어야 될 텐데, 추워서 막 덜덜 떨 텐데 히터가 되니까 따뜻하게 돼요. 하나님께서 그런 특별한 은혜를 주신 거예요. 또 그 이스라엘 200만이 나와서 홍해 앞에 섰는데, 뒤에는 정말 그 애굽 병사들이 막 쫓아와요. 어떤 일이 다 아시죠?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들이 애굽에 있었다면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지 못했을 거예요. 광야에 나와 보니까 그 일들이 있는 거예요. 특별한 일들이 있는 거예요. 성도가 그래요. 광야에 나오는 게 정말 쉽지 않아요. 힘들어요. 그렇지만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바라보면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성도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 가운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광야 가운데 있고 너무 힘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원망하기 보다 하나님을 향해 바라보고 있으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의 특별한 섭리와 선물이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들 때 불평하기보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원망은 하나님한테 하세요. 하나님한테 기도할 때 하나님한테 어떡합니까? 라고 하나님한테 말씀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최고의 선물, 압권인 선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이스라엘 백성에 하나님이 성막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해주신 거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성도가 사실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수아비고 아무것도 아닌 껍데기야.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금 여기에 우리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 예배 드리고 있지만 뭐 아주 막 수천 명, 막 수백 명이 아니지만 우리가 이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찬양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는 강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사람인 거예요. 어디 곳에 있든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성도는 성령 충만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 아무리 잘 살아도 수백만 불 수천만 불 집에 살고 막 재벌처럼 살아도 하나님 없으면 꽝이야, 허수아비야, 아무 소용없는 거야. 그런 자부심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근데 광야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성막을 통해 함께 하셨잖아요. 그런 특별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힘들 때라도, 지금 많은 분들이 지금 감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어. 그 어떤 분은 몸이 연약해서 힘드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다시 하늘을 바라봐야 돼. 기도해야 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붙잡아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여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손길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소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장소가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 그것이 가장 좋은 곳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우리 옷이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그러면 네 번째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칠게요. 자, 그러면 보세요. 왜 꼭 해야 될 게 뭘까? 딱 해야 될 게 뭘까? 이게 11절에 나와요. 11절. 내가 오늘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고 내 하나님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 잊어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을 뭐라 기억하라는 거예요. 앞에도 얘기했죠. 기억하라고. 기억해야 된다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하나님을 기억해서 명심해야 돼. 가슴에 새겨야 돼. 그 성도만이 이 땅에서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잖아요. 말씀을 기억하면 어떤 영적인 현상이 일어나면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요. 그 성령 하나님의 생명수가 그 안에 가득 차는 거야.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둠이 다 물러가는 거야. 어둠이 물러가고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생명수가 충만케 하면 아무리 힘들어도 다시 회복의 역사, 영적으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렇겠습니까? 안 그랬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서, 내 가슴 속에서 움직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속에서, 생각에서 일어나는, 생명수가 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충만하게 흘러넘치는 거예요.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명수가 흘러넘친 걸 나를 통해서 나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아내라면 남편이면 아내에게 그 생명수가 흘러넘치게 기도하고, 자녀에게 흘러넘치게 하고, 하나님의 생명수가 넘치게 자꾸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옷이 아름다운 교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때 조금씩 더 영이 열리고 하나님의 생명의 길이 열리는 거야. 그 일을 우리 교회가 더 열심히 기도하면서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예요? 여호와를, 말씀을 기억하는 것. 여호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그 일을 해야 돼. 믿으시겠습니까? 아멘. 그렇죠? 그 일을 해야 돼. 그 일을 해야 돼.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돌아온 발자국을 돌아봤어요. 험난하고 힘들었던 여정 가파른 고갯길에는 두 사람의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근데 평지랑 낮은 구름 편안한 길에서는 힘들었던 곳에서는 발자국이 하나만 찍혔고, 평지나 낮은 구름 편안한 길에는 두 발자국이 찍혀 있어요. 두 사람 발자국이. 자, 나중에 돌아보면서 이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컴플레인했어요. 예수님, 왜 편안할 때는 내와 옆에 계셨지만 내가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 혼자 놔두셨습니까? 자, 잘 아시는 말 비유시죠? 예화죠? 왜 힘들 때 나 혼자 놔두셨어요?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셨어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단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네가 힘들 때 내가 너를 업고 갔기 때문에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는 거지 않니? 라고 우리가 다 잘 아는 말씀. 정말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우리가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세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 우리는 때때로 그 하나님을 자꾸만 컴플레인하고 왜 나 이렇게 힘들게 하세요?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기 원하세요. 그 하나님을 봐야 돼. 하나님의 마음을 봐야 돼. 그리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함께해 주시고 이곳에 온 모든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해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가 다시 성령으로 회복되고 거듭나는 역사, 이곳에 오는 자마다 다시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고 하나님 온전히 회복되는 역사들이 있는 생명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감동 역사하심이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붙잡고 기억하고 명심하고 이 땅에서 다시 승리하며 살아가기로 결심한 모든 우리 오시 아름다운 교회 성도와 이 땅에 있는 모든 성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아멘.